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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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예견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우리의 행동거지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지만 믿음의 권속들인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저희들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하고 평안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음으로 구원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날로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잠잠케 하시고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치료제 개발도 속히 이루어져 이 몹쓸 전염병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하찮은 병들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성령께서 축복으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입당을 했지만 그 기쁨에만 심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 완성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온 교인이 함께할 때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하는 주의 장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은혜 광성교회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양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빨리 교회학교가 정상화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과 가정사역부를 축복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 광성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입대한 청년들과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원하는 대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도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 핵심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는 2세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서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달려온 저희들이 오니 비록 지금 코로나라는 걸림돌 때문에 발걸음 잠깐 멈추었지만 하루빨리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각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를 위해 각자의 신발끈을 잘 묶어가며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먼 길 달려오실 상조도 침략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오니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7월 첫 주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가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교회 모든 행사와 계획이 연기되었지만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교회 행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함께하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의 손에 가주셨도다. 예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이름 예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드리며 교회 앞 흙으로 덮어둔 부지가
비가 오게 되면 진창이 되어서 실수로 그곳에 들어온 자동차들이 나가지 못한다,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 한 성도님께서 비록 남의 부지지만 거기에 잡석을 깔아두는 것은 괜찮겠다 생각하셔서 저에게 한 트럭분의 잡석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히 잡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흙에 이렇게 고르게 깔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큰 트럭에서 쏟아진 그 잡석들을 삽으로 일일이 나르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그러지 마시고 포크레인 한 대 불러가지고 기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왜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삽으로 그냥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몇몇 분들 그한테 문자 보내서 우리가 삽 들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차량부 몇몇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흔쾌히 오셔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삽 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잡석을 고르게 깔다 보니까 그 많은 돌들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깔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삽질하게 되니까 운동해서 좋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더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답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한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 명의 힘을 모으니까 기계로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해도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살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결국은 좋은 상을 얻을 때문인데 그들이 수고는 하지만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 어떻게 평생 잘 삽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것도 1등을 원하는지 항상 우리는 그냥 1등만을 원해서 이혼율이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려면 먼저는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그 말에는 상대방을 위한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홀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권면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오늘 솔로몬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 세상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수고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수고의 끝을, 바꿔 말하면 수고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허무함만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생명체인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원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행복한가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평생도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일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벌 3세, 4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중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도리어 일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세라 회사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즈오라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왜 일하는가? 이분이 젊어서 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를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을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회사를 키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 여러 가지 말들은 했지만 그의 끝부분의 말은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할 때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 수고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고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나 하나만 낳았는데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뭐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또 어떤 분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식구들이 많아지는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뭐 나한테 자녀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의 이유를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의 이유를 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는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이러한 허망함 생각 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살아갈 때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고의 일에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실 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이 수고의 이유를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그를 붙잡아줘서 또 넘어진 사람을 잡아 일으켜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한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자를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홀로 살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고도로 분업화되다 보니까 마치 톱니바퀴 속에 돌아가는 기계의 한 부속부처럼 우리들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딜 갑니까?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또 아침에는 얼마나 바쁩니까? 생각할 틈도 없어가지고 밥 먹고 옷 입고 나가서 차 타고 직장 가는 겁니다.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퇴근되면 집에 오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또 잠을 자면 새벽에 또 벨 울려가지고 깨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전철을 타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나도 그 거대한 기계 속에 하나의 부속품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톱니바퀴 속에 있는 하나의 톱니처럼 부속처럼 느껴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삭막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대한 기계 속에서 하나의 부속이 고장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부속을 꺼내서 버리고 새로운 부속을 껴넣어서 기계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기계의 부속까지 느껴질 때 나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할 때만 인정받고 실패하게 되면 버려지는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는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걸어가다 넘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는 세상인 거지, 넘어졌다고 버려버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걸 알고 받아들여줘서 블레셋 땅에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너는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찌르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는 난감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를 돌보아주고 있는 블레셋 왕의 평을 들면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그 아기스에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앞에는 사울의 군대요, 뒤에는 다윗의 군대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다윗과 함께할 수 없으니 다윗은 고향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향 시글랏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그런 전장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고향 땅 시글락에 왔는데 와보니까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군대가 전쟁하러 나간 걸 알고 아말렉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랏 땅에 남아있는 부녀들, 어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시글랏 성은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시글랏 땅에 사흘을 걸어서 와보니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식구들은 다 포로가 잡힙니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용기를 내어서 뒤쫓아갑니다. 뒤쫓아 다시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600명이 따라가다가 200명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00명에게 여기선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하고 전쟁을 벌일 힘 있는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리품, 식구들도 회복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시글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400명,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400명이고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은 400명에게만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식구들은 돌려주지만 전쟁에서 얻은 빼앗은 금은 보화는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전리품을 나누려면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가져야지 힘 없다고 도중에 낙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 사람을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간 그 사람들,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깃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줘야 된다. 마음만 있다라면 힘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간 것, 그들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이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30장 25절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정신은 함께 사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간 자만 분깃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어서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못 간 사람들 동일하게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톱니바퀴 하나의 톱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으켜줄 자를,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자를 많이 만드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포식자 그룹은 하위 포식자 그룹들을 먹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들은 그 밑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최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무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사자가 자기 무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숫사잠을 보게 되면 그 숫사자의 위용에 우리는 그냥 오금이 저려집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자지만
그 사자가 자기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가 되게 되면 하위 포식자들에게 도리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수사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갖출 때 하위 그룹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는 산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힘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니까 우리는 알파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알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파, 이거 참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표현이다. 하지 말자 해도 뭐 싫으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파로 정했는데 이 알파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의 알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이면은 우리가 떠날 교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우리가 새성전 부지를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알파가 없었다면 우리를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라는 것을 정해놔가지고 저희가 1년이 넘어도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성전 부지 매입하고 우리가 새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야, 이 알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산하는 산술적인 계산 넘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공동체가 되고 힘을 모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힘을 모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또 퍼져나가서 유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또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횡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마귀의 계계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 또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생활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혼자서는 어렵지만 2사람이 모으고 3사람이 모아지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마귀를 대적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장마 기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의 노래처럼 수고의 이유를 알고 일으켜줄 자가 있고 대적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않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해가 될 때까지 소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웃의 도움으로 일어나 세상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다시 횡행하여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진행됩니다. 바라기는 일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팬데믹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계를 꿰뚫어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대적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말이 조금 길어서 인사하기가 어려우셨지만 좌우지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기억하시고 공동체 생활, 함께 하신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상도도 침례교회 김성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또 비대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가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 생각됩니다. 우리 조도 선교 생각하시면서 저녁 예배 시간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교대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교회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하지 아니하는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등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또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추후 공지 있을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정됐던 계획 세웠던 모든 것들 7월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은퇴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계획을 세웠는데 또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추후 광고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2주가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통지 오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우리 이 그레이스 채플에서 또 다음 주일은 비대면으로 우리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1학기 성경 공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또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니까 또 개학할 때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